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지요. 가정을 이루어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자녀가 보호자가 됩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고 홀로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를 겪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포로 생활할 때도 어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올 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거나 또 포로 생활을 하거나 돌아오거나 너희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보호자입니까? 첫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가운데 무슨 포로 생활을 경험하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역사를 보면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은 참 고달픈 일이구나, 괴로운 일이구나, 사는 게 참 굉장히 불편하고 막막하고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라는 그 환경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이 그 환경을 보면서 겪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환경보다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겪는 마음의 고통이 그 사람을 더 짓누르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것은 포로 생활도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자기들의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 감정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마음의 괴로움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마음에 겪는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나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란 것은, 두려움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서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아담 마음속에, 하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생겼겠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두려움도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감정에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은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 극복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약간의 우리에게 유익은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습니다. 유익은 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함께하면 두려움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 너의 감정을 엄습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를 하는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보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전해주는 사람들, 그것은 그 마음이 이미 그 마귀에게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뭐라 그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주 힘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렇게 강대한 민족이라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듣지 않습니다. 귀가 막혀 있는데 뭐가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다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갈렙을 보세요. 백성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다 그냥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됨을 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감정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어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가룟유다처럼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시대는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상 최고의 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것, 이것이 매일같이 믿어져야 돼요. 매 순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곳에서 역사하는, 그곳에서 함께하는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둘째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참, 이 시간이 꿈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주님, 차라리 이것이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나라로 맨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 사슬에 엮여가지고 끌려갑니다. 무슨 인격적인 대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놀랬지? 놀라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내 하나님이란 것은 내가 너의 신이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도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달라. 나는 너의 신이다. 신인데 그분은 누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세상에 참 놀랄 일이 많아요. 성경도 읽다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요셉의 형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았어요. 동생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애굽에 팝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청소년의 나이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팔아 넘겼는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애굽을 비롯한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하다 이제 먹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요. 식량을 사러 갔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처럼 놀랄 만한 일들이 삶에 참 많은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뭐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미 마음이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이미 애굽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듣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셔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듣든 듣지 않든 전하는 거예요. 저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이제 듣든 듣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마음에 놀라지 말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이 나가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매일같이 그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70년의 포로가 찼을 때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로를 다 놓아주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광야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참 하나님이구나.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여러분 경험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보호자를 주님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도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들도 다 때가 되면 떠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근데 끝까지 자녀들을 지켜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지켜주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것이 할 일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고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 놀랄 만한 일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모세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면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금방 그냥 다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하고 40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참 모세가 심장병 걸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몸에 무슨 어떤 병도 안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면 참 낙심이 되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보호자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 삶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피할 것도 없어요.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맞구나. 그것을 더 다양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부모의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내 자녀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도마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보다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때로는 그 일들이 겪을 때 힘들게 경험되어지고 괴롭게 느껴지지만 그곳에서 그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않으세요.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연약한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무엇을 하면 강해지는 겁니까? 열심히 막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얻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강해지는 겁니까? 물론 그 육신적인 강함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해요. 잘 되는 것을 자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니까요. 세상은 잘 되는 걸 자랑하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약할 그때 강하리라. 왜 강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들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주님이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굳세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굳세게 하신다고 해요. 그 말씀 자체가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붙드세요. 날마다 읽으세요. 틈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도와준다는 것은요,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둘러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세요. 그러면 대적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대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나를 둘러싸고 계신데 누가 대적을 해요? 오히려 대적하러 왔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병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악한 것을 심어주어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참 불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를 괴롭혀도 그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넉넉하게 감당되어진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야, 이런 말씀들이요,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멋있는 고백이다가 아니라 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도움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있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물질에서 찾고 지식에서 찾고 자기 인생에 잘 되면서 찾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완벽한 보호예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 모든 천체가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구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구도.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표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둘 때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빚을 다 갚았을 때예요. 제가 저희 가정에 그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년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하면서 이제 동생들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저도 제 할 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집에 있었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것까지 좋았는데 갚고 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30년 됐죠. 이 말씀을 받은 지가 30년 됐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저의 관심사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전쟁이에요. 전쟁 영화입니다. 그 이슬람군과 그 유대인들과의 그 전쟁이죠.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전쟁하냐면 예루살렘을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 그런데 결국은 이슬람에게 넘깁니다. 넘기는데 나중에 영화 끝에서 그 이슬람이 이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란 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nothing. 그 다음에 and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치열하게 죽고 죽이고 그렇습니까? 또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생각들,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세상을 떠날 그 시점에서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포로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만 따르고 나에게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이것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 이 말씀에 귀가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 감정을 잘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